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령 강림주일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치 딱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공동체, 이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에 그런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 중에서 꼭 주일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본문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지금까지 18장까지 오는 그 말씀들은 출애굽의 여정에 관한 그 출애굽의 그러한 상황에 관한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애굽의 탈출을 위한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광야로 접어드는 그러한 과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보면 19장부터 나머지 40장, 그리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출애굽기는 18장에서 끝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9장부터는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귀한 삶의 모습인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참 이끌어내신 이 출애굽의 사건, 참으로 귀한 그러한 사건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 출애굽 그 사건 자체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그야말로 굉장한 그러한 사건의 연속이었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을 하던 그들을 그 노예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고 새로운 자유로운 출발의 시간들로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출애굽한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유케 된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치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위하여 밤새워 공부하고 이제 대학의 입시의 목적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러면 그 인생의 목적이 다 완수가 된 겁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남녀가 장성해서 이제 이성 교제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 함께 교제하며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차를 산 것으로 여러분의 목적이 다 끝납니까? 결코 여러분 그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건 출애굽 후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대학에 입학했다면 대학 입학을 통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교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장성해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다면,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 가정을 꾸렸다면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 집을 지었다면 집이 목적이 될 수가 없죠. 그 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멋진 차를 샀다면 차로 두고 보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그 차를 통하여 평안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차를 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출애굽도 출애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 언약의 현장으로 오늘 이끌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보면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제 3개월이 되었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죠. 애굽을 떠난 지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사방팔방이 막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비하이롯과 같은 북으로도 남으로도 서로도 동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죠.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이런 구루가 있는 엘림을 지나가게 하셨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시며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느비딤에서는 아말렉과 싸워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앞에 18장에서 바로 모세의 장인 이도를 통하여 이제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만나게 해주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간도 모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정을 회복했다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의 회복은 결코 이산 가족이 만났다 그 정도의 그러한 기쁨의 사건이다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출애굽한 사건, 그야말로 신비한 그러한 사건은 끝났지만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모세의 가정을 회복하심으로 주시는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가정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과의 진짜 중요한 아름다운 그러한 새 삶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3개월 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삼으시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 19장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의 그 뜨거운 은혜 앞에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6월절 지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처럼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시내산으로 불러주셔서 언약의 현장으로 증거의 현장에서 언약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좀 혼동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호렙산 또는 시내산, 시내 광야, 하나님의 산 이러한 표현들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부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호렙산이 오늘 이제 신의 광야, 이들이 공동체를 이끌고 이제 도착한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백성을 너를 통하여 자유롭게 할 거야. 해방시킬 거야. 그러나 지금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될 텐데 그것은 네가 오늘 나를 예배하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 모든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그것이 증거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딱 3개월 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증거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 현실로 실황으로 경험되어지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내산은 온통 그 광야로 들러있는 그곳에 우뚝 서 있는 그러한 산이라고 합니다. 저도 물론 성지순례를 아직 가보지 못해서 시내산에 올라보지 못했지만 올라가신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시내산의 여정이 참으로 힘들다고 해요. 날씨가 좋은 날이 별로 없기도 하고 또 너무나 높아서 혼자 걸어서는 올라갈 수 없는, 그래서 낙타를 의지해서 타고 가는 그러한 산, 2285m가 되는 그러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은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산이 그 광야의 걸음을 걸어가며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저 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 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증거로 주신 그 산을 바라보며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공동체, 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 공동체를 반드시 저 신의 산으로 저들을 이끌어 가야 될 텐데 라고 하며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인내하라고 격려하면서 신의 산까지 인도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갈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흥분의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증거의 말씀이 이제 자신의 눈앞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여 주시는, 그러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가 모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바로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시간을 따라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로 그대로 선물로 역사로 사건으로 기록되는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건으로 역사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은, 그 증거의 말씀은 결코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은 사건이요, 역사요, 우리들의 현실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르비딤을 떠나 광야에 이르렀다.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신의 산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르비딤이 어디였습니까?
르비딤은요, 전쟁의 골짜기였어요. 전쟁의 터전이었어요. 그렇죠.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왔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7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에 르비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은 전쟁의 장소요, 또 부족함의 결핍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르비딤은 목마름과 배고픔과 싸움과 불안함의 장소가 르비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신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의 증거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신의 광야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광야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처럼 외로운 인생, 광야처럼 불안한 인생, 그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 다툼과 배고픔과 목마름의 인생에서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이 의미가 있는 걸음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참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불안하고 목마르고 결핍이 있고 전쟁과 같은 그러한 세상길을 걸어가지만 살만한 인생이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광야의 장막을 쳤다.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쳤다. 여러분, 그 광야가 도대체 어떠한 광야였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가기를 원했던 그런 광야였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사모했던 광야였기에 바로 그 광야, 그 산에 장막을 쳤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어지는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네, 모세는 그 신의 광야, 그 신의 산에 오르자마자 바로 멈추지 않고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올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모세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계신, 임재에 계신 그곳을 어떻게 거침없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증거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 볼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산이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거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침에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또 돈 벌어야 된다라고, 이 좋은 날씨에 바다에 가서 일해야 된다라고 나가 돈 벌고 있지만 여러분은 왜 이 아침에 돈 벌지 않고 이 주님 전에 나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믿으심으로
거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욕심을 내서 정말로 사모함으로 나가야 할 그러한 걸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 아침 내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나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올라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사모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에서 논합산 그 증거의 산에서 주님은 또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의 산은요, 증거의 산이 아니라 이제 모세에게 언약의 산이 또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언약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평생 이끌어가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이 신의 산으로 이끌어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3절 하반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가?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금 회상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은 바로가 마음이 착해서 너희들 놓아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심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거를 되새겨 주시며 이제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적 사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키면 미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내게로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부터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지난날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지난날 나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게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흐지부지하면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도 선명하게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 공로 없던, 죽어 마땅했던 저 지옥의 안방을 향하여 걸어가던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서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미리미기를 걸어가도록 함께 해주시고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안수집사라는 직임을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100% 해주신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립해 나갈 때에 우리의 장래의 사건도 바로 그 하나님은 장차 나의 앞길에서도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확신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확실하지 않을 때 참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뭔가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전부 하셨지.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근데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도 충성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무슨 내 공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역사를 네가 보았던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가 본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노력으로, 내 업적으로, 내 공로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그저 바라보고 누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누가 하셨냐?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모호해지면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길어지면 꼭 내가 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고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마무리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번 응답하고 매번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미루면요, 자꾸 내 것이 돼요. 자꾸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워져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도 드리지 못하고 왠지 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조금 준 것 같고 내가 많이 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날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 앞에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5절 서두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은 분명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은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당연히 내가 소유가 되는 것 또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을 또 뒤에 반복하고 계실까요? 뭔가 다른 의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역대기에 보면 금과 은이라고 하는 보석,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동일한 그런 번역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소유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보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맞는데, 그러나 너희 백성, 너희들은
바로 그런 소유 가운데에서도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소유, 세불라, 바로 보물이다, 부하와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그러한 언약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네가 내 소유야 라고 하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너는 나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야. 보화와 같은 중요한 존재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특별한 소유 세굴라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누릴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어지는 말씀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가운데에서 화목케 하는 화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지상을 연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거룩한 백성,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냐? 오늘 본문 읽은 5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보물과 같이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중요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 주시고 있습니까? 네, 지금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벽 기도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읽고 계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큐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너희가 내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은 네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의 언약 안에 너희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지키고 나아갈 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받아 그 언약을 받아 언약대로 살아가고 그 언약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의 이웃 친구들에게도 증거하셔서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있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출애굽 여정을 이끄시는 역사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심은 그들에게 자유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았나이다. 오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그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소유물이 되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오늘 또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며 감당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